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 중심의 태초입니다.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실체는 하나님이신데 하시는 일로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인간 중심의 천지 만물입니다. 인간 중심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언어로서 인간이 쓰는 언어의 원형, 인간이 쓰는 언어의 원형의 그 소재, 그 원형이 소재죠. 말씀, 가라사대, 칭하시니라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언어가 있다. 인간에게 문자가 있다. 문자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내용이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다 문자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오래전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개인이 가지는 태초, 개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내용이 문자로서 전달되어지는 이 과정이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천지 창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내용에 우리가 여어야 될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을 읽는다,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 요소에 몇 가지 분명한 우리가 추가적인, 여기 문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내용 문자로 된 이 내용에서 문자의 오류, 또 문자의 한계, 문자의 여러 가지 변천, 다양한 형태로서의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문자 안에는 들어가야 될, 즉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문자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 언어가 형성되어질 때에 있었던 수많은 내용이 있다. 많은 내용이 우리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표현에 많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문자로서 축약, 제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본다. 그럴 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은 인간 중심이다. 인간, 첫째로 인간 중심으로 할 때는 왜 인간 중심이어야 하느냐? 바로 또 다른 피조물인 사탄이 있다. 인간 이전에 이미 사탄이 피조물로서 존재되어지고 있다. 이 사탄이 인간과의 관계는 원수다. 인간이 볼 때는 원수다, 사탄이. 근데 이거 인간 중심의 세계에 원수므로 침범을 하는 거예요, 침범을. 접근해 오는 내용이 창세기에서 나타난 내용이 있다. 그리고 그 인간 중심의 천지 만물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는 도구, 그 언어, 인간들에게는 언어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불려지는 이 언어의 시작, 이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인간들이 인간 중심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내용에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능력이 인간에게 그대로 부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천지 만물은 바로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신 그 만물, 천지 만물의 창조의 소재, 천지 창조를 하는 소재로서 언어가 되었는데, 그 언어가 인간들이 쓴다라는 것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되어진 이 내용에 인간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분명한 인간의 동참이 하나님은 절거이 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 기꺼이, 어디 억지로, 참 하나님 스스로도 하기 싫은 거, 이거 내가 재미도 없는데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인간과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이 내용을, 인간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계속하는 이 과정에 인간의 동참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서 보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단 말이에요. 즉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한 개인의 존재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초라는 그 구조가 주어져 있는데, 그 구조의 태초는, 개인의 태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간 중심의 천지 만물이 되어지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이 내용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내 한 사람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이 내용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에서 내가 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녀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만은 태어나는 어떤 구조, 그 구조도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진 천지 만물 안에서 한 개인이 출생이 되어지는 것은 창조되어지는 섭리 가운데 이미 주어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라고 하는 이 섭리가 주어지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의 그 어떤 제공되어진 인간의 참여, 인간의 참여로 말미암아 제공되어진 하나의 루트라 그러나, 하나의 길이기도 하고 방편이죠. 근데 그거를 인간의 출생에 대해서 부모에 의해서만 태어나는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천지 창조 역사가 섭리되는 중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겼어서 우리의 출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요 내용이 필요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내용이 필요하더만, 내 한 사람의 출생과 더불어서 태초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이 개념이 필요하다. 왜 내가 태어나느냐, 왜 내가 존재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에 인간의 동참, 그리고 그 동참이 그냥 짐으로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하나님의 부여되어진, 기꺼이 즐거움으로 부여되어지는 하나의 사역으로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존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존재. 한 사람의 인간의 가치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개인이 얼마나 이런 요소를 찾아내느냐, 분명하게 한 개인의 위치가 내가 어떤 위치로서 내가 존재하느냐, 태초에 있는 상황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는 상황하고 내가 태어났음으로 있는 이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을 다 주어져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이렇다, 성경을 읽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 성경이 없다, 창세기 1장 1절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가 지금도 사춘기라는 것을 겪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오는 이 사춘기, 이 사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춘기 이전과 사춘기 이후에서의 개인의 자세, 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 거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내 개인의 자리를 넣을 거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고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 듯이 내 혼자, 나만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자리로 갈 거냐? 이 자리가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게 지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 모든 사람이 가능한 이 사춘기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는 어디에 집어였느냐?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즉 문자 쓰기 않는, 문자가 없는 시대, 태어나면서 7일이라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그 구조, 사춘기라고 하는 과정을 그때도 그 사람들도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그 사춘기를 거치면서 자기 한 사람의, 자기 하나 개인의 가치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만드심과 우주 만물의 인간 중심으로 되어진 모든 내용이 이게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다. 다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노아 홍수가 나왔느냐? 이거는요, 우리 인간에게 지금 있는 내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나의 힌트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었던 태초에 되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내가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내 삶에서, 내 한 개인의 삶에서 노아 홍수가 있어져야 되는, 노아 홍수를 필요하는, 정말 내 한 사람의 삶에서 개인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 속에서 내가 창조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내가 동참하는 그 분명한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한 개인은 지나간 과거 속에서 노아 홍수가 있었듯이 내 한 개인의 삶에도 노아 홍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연륜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춘기만 지나서 내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춘기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사에 관해서 내가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분명한 요소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내 생각만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느 누가 그래 간다고 해서 그게 자기 혼자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한다고 해도 안 되는 요소, 이거요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그 인간의 그 자세, 즉 문자 이전과 문자 이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언어로만 살아가던 삶 속에 전혀 문자를 통해서 나오는 분명히 그건 오류가 더 많은데,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오류가 있기 전에 7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이런 6날까지 하는 것을 사람마다 사춘기를 지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7일을 처음에 날짜를 빛으로 보고 또 현재 있는 이 구조, 창세기에 있는 이 구조로 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사춘기를 거쳐가면서 전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그래 하냐, 나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참여이에요. 이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이 요소가 다 요소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것까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7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어쩌면 섭리하셔서 7일이라는 날짜를 이렇게 연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방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7일이라는 장치가 천지 창조라고 하는 1장 1절의 내용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다. 인간들에게는 언어를 쓰는데 이 언어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어의 이 천지 창조를 인간에게 무한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무한대로 주면 하나님하고 같이 맞짱떨락하는 이런 인간의 어떤 능력, 그 엄청난 능력, 그 이제 사탄에서 우리가 비춰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인간에게 언어를 쓰는데 제한을 7일이라는 주기만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7일이라는 이 과정은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제한 장치, 이런 요소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7일의 마지막에는
7일의 어떤 시작이든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안식, 즉 그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동참해서 천지 창조에 대한 이 요소를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있는 자세를 늘 가지고 나오네요.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왜 노아 홍수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왜 살인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살인함으로써 인간 세상에 노아 홍수가 있음이 오히려 인간에게는 도움이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내 개인의 삶에, 내 삶에도 노아 홍수 사건이 즉 개인에 적용되어지듯이 내 살아가는 삶 속에,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정말 이거는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계속 들어가는 점입가경이라고 하는, 가면 갈수록 내한테 더 참으로 무거운 짐이 되어가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삶을요 한 단계 한 단계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삶에 내지는 참 깊이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분명한 사춘기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한 개인의 삶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연륜 속에 노아 홍수와 같이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내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썰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주고 어떤 그 요소는요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야. 누구에게나 있다. 그럴 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하나님의 주시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의 회복의 기능으로서 주어지느냐, 아니면은 인간이 당하는 벌로서 주어지느냐, 요 우리 관점이 분명한 차이가 있죠. 두 가지로. 주로 지금까지의 인간 인류사에서는 하나님의 벌이다. 여기에 고정이지, 고정이. 하나님의 벌인데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이 벌로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점이 계속 다를 수 있고 엉뚱한 길을 어깨로 나가고 거기다가 문자까지 그런 내용을 문자로 남기는데 엉터리로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언어가 있었던 사회와 언어가 없었던 문자가 있는 사회의 이 차이에 대한 개념을 전혀 배제해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그 문자들의 영향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모든 사람에게 지금 현재 노아 홍수가 인간에게 내린 벌로서, 그리고 또 이 벌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온다는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 사건이 또 온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벌로서 온다는 거는 벌로서. 벌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 홍수도 홍수도 물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인류의 멸망이라는 이 요소는 벌이 아니다. 과거에서 노홍수가 벌이 아니다. 인류의 존재에 있어서 인간이 회복을 해야 되는 요소에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우리가 기꺼이 인간을 동참시키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있듯이 회복이란 이 요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인류사의 전체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노아에게 홍수가 주어졌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에서의 회복이냐?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질서에 인간의 죽음으로서 죽어지는 이 내용은, 죽음으로서 인간을 죽이는 이 요소는요, 하나님의 절대로 이거는 기뻐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런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서로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그런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살리는,
전혀 반대적인 개념의 이 요소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의 목표의 목표. 노아 홍수 사건이 회복의 요소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기회인거예요, 기회. 이 내용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요소에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제2의 노아 홍수가 사건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 닥쳐올 건데, 그거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인간들이 존재되어지는 시간 자체에서 시간이라는 이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변질, 변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인간의 존재에서 인간이 하는 활동들, 여러 가지 활동들이 바로 생명으로, 그 자신이 인간과 사이에서는 절대적으로 싸움이나 어떤 적대 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한, 오히려 지금부터는 2012년 이후로는 인간이 나아가야 될 지향은,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인간이 인간을 죽였다 그러면 이제는 인간이 인간을 서로 도우는 쪽에만 집약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겨냥을 하도록 만드는 노아 홍수 사건의 회복, 그 기능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부터는 사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모든 사람 다 하게 되므로 인간의 존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 인간이 사탄을 대적해서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님을 주라 하는 그 자리가 주어지는 기회며 회복이라. 이 내용을 알고서 들으면은 바로 누구든지 자기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택할 거냐, 지금 즉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언제나 미룰 시간이 없다. 미룰 시간.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지금 현재 개인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여유가 많으면요, 다음에 미루더래요. 근데 과거의 시간에 비하면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가 훨씬 가까워진 건 틀림없다. 그만큼 개인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류 전체 시대에서 못다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한 개인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지금 그 압축되어 있는 그 효율성을 나타내야 될 그 시간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인간의 시간을 사탄에게 협조하고 사탄과 내통하는 이런 간첩적인 생활을 하는 이런 행동을 계속 할 거냐? 끝내야 될 때가 분명히 왔다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